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6천년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시고 6천년 동안 역사하는 과정이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성된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세월이 지금 6천년이 흐른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충만 있게 살게 하셔서 이제는 왕권 받은 종들을 골라내기 위한 역사를 진행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순교자들이 왕권 받을 종들이 됐고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는 변화성도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켜서 이제는 왕권 받은 종들이 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은 왜 오신다 그랬습니까? 천년왕국은 그 왕권 받은 종들의 백성을 이제는 번성시키는 시절이 되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가 누릴 무궁세계에 대해서 21장과 22장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목적이 아름답게 아주 미의 도성을 만드시고 인간도 아름답게 하시고 영체를 주셔서 아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우리에게 생생하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22장에서는 특별히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야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오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마음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쓰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가리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렇게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보석도둑과 같은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수가 있고 생명가가 있는데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히니까 그걸 갖고 세월이 흐르는 걸 알겠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이제는 썩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저 궁창 밖에 물세계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보석, 그 도성으로 이루어진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알파 오메가 약속 속에 진행될 것을 이제 다음 기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6절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오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쪽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의 사도가 이제 12사도가 있었지만은 은혜시대 복음의 총책임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여기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걸 알파 오메가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베드로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10장에 계시록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갖고 거기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 같은 걸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그랬죠. 그건 바로 뭡니까? 은혜시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구별이 없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그게 은혜시대 복음의 총 대지를 환상으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계시는 선지자들의 영들이 그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그랬죠. 그럼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그 말씀은 뭘까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대부분 말씀하신 겁니다. 소림의 주가 올 것만을 말씀하시고는 다 재림주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오는데 잠깐만 살펴보면 그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을 말씀했고, 또 그 아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천국 복음의 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들을 전 세계에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심판과 새 시대를 이루는 세일의 역사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게 예언서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종으로 될 일을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기에 아주 부패될 때가 있었죠. 종교 부패, 정치 부패, 인심학과 경제적 혼란이 올 때 북방 환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거든요. 그것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의 아수르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거는 공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이 황폐된 괴를 얘기하기도 했고, 아주 귀신의 처소가 된 사치하고 음란한 세상을 얘기하기도 했다고 그랬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는 때가 온 것이 여기 계시록 2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 부탁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부탁을 하시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고 나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무슨 부탁을 하셨나요? 그때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신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했죠. 이거는 성신을 받아서 성신의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성신의 권능은 뭘 뜻했습니까? 제약을 섬기던 자들이, 마귀 권세 있는 자들이 성신을 받고 중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가 진행되다가 22장 6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를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만이 무슨 복을 받아요? 새시가는 복을 받고 왕권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이제는 하시고 난 다음에 8절 9절에 보시면 또 뭐라 그러시나 보시죠. 이것들은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천세계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말리죠. 하나님은 천사가 높게 존귀하게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했으니까 사람도 존귀하게 창조한 거거든요. 그 인격이 지금 잊어버려서 안 됐기 때문에 인격이 되어서 우리가 왕권을 받게 되면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 천사를 우리가 경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말세 정도 말은 뭡니까? 이제 시련기가 끝나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왕국 건설을 도와주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명을 해서 충성하지를 다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는 자들을 천사가 도와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을 섬기는 그런 종이다 이 말이죠.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겁니까?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8절 9절에서는 10절 11절을 보시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게 달인줄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때 이 알곡과 쭉정이 될 때 더럽고 악한 자들은 이게 회개해서 고칠 때가 아주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냥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알곡과 쭉정이가 될 때는 여러분도 농사 질 때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연글기 시작하면은 그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태울 수밖에 없는 게 쭉정이의 형편이거든요. 인간들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점점점 거룩해지는 역사로 열매를 해서 알곡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준 또 부탁의 사명이 이렇게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부탁을 베드로를 통해서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은혜 시대의 총 책임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장세로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정된 분인데 말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세에 예수님이 나타난 일을 여기 말씀에 쓴 겁니다. 근데 왜 말씀을 하셨느냐? 21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중생을 받으면 천국의 백성이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느냐? 이제는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거는 썩어지지 않을 씨다. 이거는 성령을 주어서 중생받는 역사를 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시대 복음을 또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심판 들고 오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냐? 그걸 이제 10절부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걸 아까 읽어드렸는데, 첫 번째 10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지서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하는 일로 임봉하지 말라 이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는 이제는 그 책의 말씀대로 비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심판과 셋시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치 않은 자는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불의와 의를 갈라놓는 역사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선과 악이 뭔지, 의와 불의가 뭔지, 또 하나님 앞에 정하고 깨끗한 것이 정하고 깨끗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가리는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 가는 것은 염소의 물이라고 그랬고 오른편에 가는 것은 양의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심판 때 하나님이 갈려지는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일 줄 상이 있어,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갚아주는 상을 주러 오신다. 요거는 충성하신 일을 다한 자들에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실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이 되면 이 왕권을 받게 되는데, 왕국권들의 다시 해낼 사명을 감당하면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서 복받아서 상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그것이 이제 13절 14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임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 생명나무와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알파 오메가자의 역사 속에 예제정간에 때가 참경을 이루어가는 역사인데, 이때는 제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해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뭐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나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세마포라고도 하고 이거는 신부 자격이라고도 하는데 예복이라고도 그랬죠. 이거는 생활에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깨끗게 하는 방법은 말라기 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 이 변론을 듣고 이제 해결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하면 깨끗게 해준다. 이거는 양제물을 통하여 빨리를 빨듯이 깨끗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이때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해주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기록을 변론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회개하면은 그때 깨끗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세마포가 준비돼서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되는 그 영적 원리를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이제 사함받는 때가 오는데, 여기는 문들을 통하여 간다 그랬죠. 여기에 또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나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중생받은 자들이 천국 가는 양의 문으로 오셨지만은 여기 문들이라는 건 말은 뭡니까? 말세 사명자를 통하여 새 시대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성은 새 시대에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곳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 13장 2절에는 존귀한 자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에서도 이거를 하나님의 문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라는 말도 썼는데 말세종들을 통하여 새 시대에 갈 수 있다 이 말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아주 알파고메가 역사 속에 두 번 있는 걸 계속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으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개들과 술객들과 해건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이 및 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쓰라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죠. 당연하겠죠.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은 이제 그런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괴로워하여 내 십자가를 보내요. 이것들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새벽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만왕의 왕역을 자기는 가진 것을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벽별은 왕권을 뜻했는데요. 이걸 누구한테 예수님이 준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그거는 계시록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그 철장거대 받을 쪽이 나오는데 그에게 나도 새벽별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열왕 중에 왕을 삼고 세상의 분봉왕을 삼는 종들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변화성도가 왕권을 받은 종의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는 바로 왕권 받은 종들이 나오는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첫 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한 건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진행돼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환난장에서 구원받는 역사로 이제 역사하실 것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이 가감돼도 재앙을 받지 않았지만은 예언서 계시록 이루어지는 환난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이제 가감하면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는 마귀의 참수권이 있기 때문에 영계가 장성되지 않고 영계가 중지돼서 하느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상달된 오수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므로 참된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마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천사를 위한 지시는 교회를 위해서 이걸 지시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제가 앞서서 다른 천사가 4번 나타나면 세상이 끝이 온다고 그랬죠?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천사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동방에서 나타나서 인을 치는 역사를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천사는 이제 상달되는 기도와 이제 호들을 통해서 하늘 앞에 기도응답을 받을 종들이라고 했죠. 계시록 8장에 이거는 제사 등의 주권과 기도의 특권이 동방에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가 이제는 계시록 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는 이제 표받는 시대가 온다. 표받으면 죽는 데는 그런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7 나팔을 부는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죠. 이거는 세상에 환난 영혼의 순서를 알려줬다고 그리 변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 대접을 가진 천사는 또 뭘 알려줬습니까? 이거는 표본자를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대접장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계시록 16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여기 계시했다 그랬는데 그 계시한 내용이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 예수는 교류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걸 증거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계시록 내용을 잘 알아야만 천사가 무슨 짓을 해서 어떻게 해서 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걸 알려주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거기에 이제 재앙을 받게 된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이제는 이거를 가감하면은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는다 그랬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라는 건 바로 뭐냐?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돼서 왕권 받은 종을 뜻하는 겁니다. 왕권 받은 종의 첫 번째 인을 칠 수 있는 종의 자격을 얻는 자가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그 종이 나타나도 뭐가 증거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증거를 해줘야 된다 말이죠. 신부 자격을 가진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느님이 예언들에게 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의 해석을 증거할 수 있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는 다림줄이라고 그랬고 목줄이라고 그랬고 청량줄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정확히 말씀하신 곳이 이제 계시록 아모스 7장의 7절 8절에 보면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면 다림줄을 이 세상에 베풀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행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에는 스룹바벨이 이 다림질을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말세에 첫 대교의 사자가 이 다림질을 찜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종이 바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일하고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역사를 진행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영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가감하면 재진하는 걸 강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님이 구세진 것을 증거하고 성령을 받아 중생을 받으면 구원받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되고 예언세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혼 구원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인간종 간의 마지막은 마귀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성경을 햇빛같이 못 깨달으면 흑암에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복을 받을 자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여기 마지막으로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성령과 신부의 자격을 가진 종을 만나서 한 승리단체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이 중요한데 아주 주의할 일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가짜가 많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다 바뀜없이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이 증거해주는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성령도 받은 자만이 아는데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과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 성령이 와서 선지들에게 쓰여질 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전하는 종에게 와야만 선지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다 그 비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종이라는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글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속히 오신다 이 말이죠. 이거는 때가 됐을 때 진실로 속히 온다 이 말입니다. 때가 가장 정확한 건 뭡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건데 모든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 중에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었을 종이 예비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온 종이 예언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종이 되고 예언의 말씀대로 권세 역사를 행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에 변론하게 하셔서 다시 예언의 사명을 변론할 때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주 속히 온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전선전반에 들어가서 바로 심판 때가 오기 때문에 아주 속히 낼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지금 나온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오는 은혜와 특별히 오는 은혜가 이게 틀린데 이런 은혜를 너희들이 받아서 복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을 잘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느끼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잘 상고하시고 성령으로 강구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제레미지를 맞이하고 새시에 들어가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